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 이래되는 첫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게 하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고 온 세상이 캄캄하여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선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믿음과 사랑에 서게 하시고 주께만 영광이 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27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지키시며 높은 바위 위에서 지키시사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경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순간마다 주의 주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5장 찬송하겠습니다.
어찌 감사한지 말로 수 없구나. 주의 귀한 감사를 나로 있게 하시고 나를 나아가서 계절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마무리 결실을 맺어 거두어드리는 10월의 첫째 주일이며 오순절로 19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과일과 곡식의 열매를 맺어 거두어드리는 계절에 우리들도 영적인 성장과 감사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의 삶은 세상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해 주사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그래야 이후로는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담고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광대하게 창궐해 있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온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성령이 임하시어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강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복을 회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육신적으로 환회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순조롭게 면역이 생기게 하시어 일상의 생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기는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좌석이 듬성듬성한 교회의 성전에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인하여 상처받은 신령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모든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사 우리 양물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들 동행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늘 주의 재단하며 엎드려 간곡히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 음성 들려주셔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역사하시며 기도의 제목을 드려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노회장으로서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감사드리며 이제 임기 종료 마지막 달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맡아 난관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주님 인도하셔서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106기 교단 총회도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은혜롭게 진행되어 나가게 하셔서 무난히 마치게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교단이 더욱더 일침을 더하여 코로나도 극복되고 이 사회 교회들이 전과 같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당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함께하는 우리들의 영혼을 시원하게 생수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쁨과 평화가 샘솟는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본당과 각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제1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리이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에 지휘자 나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온 맘 다해입니다. 1절, 2절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예림과 정성 다해 주를 알아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의 영원하잖아도 내쓸 것이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1952년생인데 연세대를 나오고 그리고 외국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의 그 연설문 그것을 주로 작성하는 비서 일했던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인터넷으로 이렇게 고도원의 아침 편지 쓰면 참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분이 쓴 글들이 참 감동도 주고 또 연대 신과 신학을 학부에서는 전공했어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좋은 글들을 많이 주는데 우리 성도들도 찾아보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인용한 진 스토볼의 글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인용했는데 제가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참 역설적인 것이다. 남에게 많이 나눠줄수록 자신도 많이 가질 수 있다. 사실 뭐든 풍요롭다 보면 남한테 많이 줄 수는 있지. 하지만 많이 나눠주다 보면 생기는 게 또 풍요로웁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에서나 느낄 수 있는 일이야. 그런 글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엄청난 그 신비감 그리고 감춰져 있는 말씀 속의 비밀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 속에 가득 차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구약에도 있죠. 구약 속에 복음사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약속이 있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 우리가 우리 어른들에게 물려받은 것은 없지만 세상적인 것은 물려받은 게 없어도 우리가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구원받은 상속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 나오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구원받은 후사, 구원받을 후사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물려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생각만 해도 멋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는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자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상황과 그 형편과 그 여건에 따라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오늘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 첫째는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는 말씀으로 여러 여건에 의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이지. 그런데 이제는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야. 아들을 통하여.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공부도 사업도 가정도 일터도 나의 비전도 꿈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복음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섬기다. 이게 만유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세상의 것,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 모든 것을 말해요. 만유의 상속자.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이. 내가 스스로 숨쉬고 살아가니까 내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이 되죠. 아파보세요. 아파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 며칠 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이 문자 와서 개척교회 목사. 나이가 저보다 1살인가 2살인가 많은 위암이 말길이에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노회장이니까 노회 안에 여러 교회들에게 도움을 좀 청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임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가서 깨달아요. 내가 내 밥 먹고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 손 흔들고 다니니까 내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깨달을 때 그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모든 것 만유의 상속자. 그러니까 그것을 다 누리고 가지실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살지. 그 예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가 가까이 해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홈으로만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는 이 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밥 먹고 내가 걸어다니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을 위하여. 결국에 그것이 우리가 가는 삶의 지향점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만물 속에 포함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원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분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둘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자리에 차지하고 앉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신 것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심을 알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창조의 주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죄 사하시는 주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겨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습니다. 또 다시 너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아멘. 본문 4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의 그 존귀하심을 노래하는 찬송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사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실은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정의한다, 설명한다 그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천사는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하늘의 존재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사자로 많이 나타나요.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신의 아들들로 또 거룩한 존재들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중보적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그리고 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존재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수태고지를 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들을 천사가 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곁에 서서 예수님을 돕는 일들을 했던 것이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런 이해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필요 없는 존재처럼 인식되게 됐어요.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어로 하면 홀리 고스트라고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스트는 뭐 그냥 유령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이 쓸 때에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이렇게 쓰는데 거룩한 영 헬라말로는 하비오스 프리마투스라고 하거든요. 거룩하신 영이 어디에 계시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천사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오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인간은 인간의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육신적인 존재, 동물적이면서도 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렇고 베드로를 구원해낼 때도 그렇고 보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일어나서 끌고 나오잖아요. 천사가 역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 모든 마지막 때의 일들을 누가 하느냐면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시점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너무 가까이 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흔히 마지막 최후의 심판, 아마겟돈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믿으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는 그냥 들림 받아요.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준비를 하지 못해서 신부인데 신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거기에 남편의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신부들은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와요. 요즘에 우리 교회도 안 나오시는 제일이 엄마가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셔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주일날은 일을 하신다 그래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져요.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그 위상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낳은 존재하고 지으신 존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낳았어요. 우리도 사람이고 그 자녀들도 사람이잖아요. 그 낳은 존재예요. 지은 존재, 만든 존재는 뭐예요? 우리가 나무로 목각을 깎아가지고 인형을 만드는 것처럼 만든 것이 바로 만든 존재죠. 우리는 피조 물이에요. 그 차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천사들보다도 뛰어난 본성과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천사들에게도 주신 일이 없는 그런 이름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세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맏아들을 이끄시는 맏아들. 맏아들이 누구예요? 최고 큰 형님이죠. 맏아들을 이끄시는데, 맏아들을 이끌어 다시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도 늘 그냥 읽잖아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맏아들을 다시 세상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의 재림. 근데 그 재림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혼인잔치하고 반드시 천년왕국을 이루셔서 세상에서 천년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을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는 저에게 경배해라 명령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말씀에 의도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비밀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상으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6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대로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시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모든 천사는 예수님에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이미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권위와 권세를 찬양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세상에 오시는 순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4일 만에 부활하신 그때 주님은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은 이미 천사들에게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미 미리 선포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7절에서
천사에 관한 사역과 위상을 말하고 있는데 천사들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은 가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 오시는 그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요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3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경배하며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천사보다 더 뛰어나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영광에 그분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9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충 아는 것이지.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지 만나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절대로 허투루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미루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첫째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어마어마한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감격이 나를 확 더 좋아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진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 이쪽에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소용없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대낮에 술 취한 사람같이 그렇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복음에 미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올바른 정치를 가지고 사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청량리 정신병원에 가야 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까? 술 취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정상적인 현실에서 벗어난 광신자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맨날 교회만 와서 사는 거지. 그런데 성령이 꼭 그렇게만 살도록 버려두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을 굉장히 존중하셔요. 왜 그런지 아셔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는가? 옛날에는 그거 몰랐어요.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하나씩 하나씩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서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10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습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상에 대한 말씀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암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그 말씀이 여기 암시하면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예수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으신 하늘도 땅도 역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도 망하고 하늘도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아들을 다시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그때가 바로 이 도둑같이 오는 날이에요. 도둑같이 오리니, 재림하실 그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 13절.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려. 물질은 다 뜨거운 불에 풀어져. 녹아버리고 풀어져 버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었는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리치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면 물을 찾잖아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바로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너무 흐려져 버렸어요. 세상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냥 집에서 예수 믿는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많은 지도자들이 나섰어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꾸 말씀을 봐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들도 잘 만나야 돼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13절, 14절에 나와요.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말씀이 여기 기록됐구나.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품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종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셔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창조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만유의 상속자이셔요. 그런데 여기에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상속자가 등장했어요. 또 다른 상속자.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인데 그 만유의 상속자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래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구원받을 상속자. 구원받을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도대체 구원받을 상속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하고 살펴봤어요. 개역성경에서는 구원 얻을 후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구원받을 상속자라는 말을 살펴보니까 현재 분사, 그 진행형으로 써진 거예요.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초대하고 계시는데 구원받을 상속자라는 말은 계속해서 예수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받은 자가 이미 있겠지만 구원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이 계속해서 온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다시 살펴보니까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신 모든 일의 목적이 어디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있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를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심도 바로 구원받을 구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도 그때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영성이 보통이 아닌 거죠. 이걸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니까. 정말 역동적인 감동의 드라마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을 후사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또 진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으로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이 성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일을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고 기다리지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 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창세로부터 예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것임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감격 속에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주께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예비하신 그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일들, 감동과 감격으로 맞이할 예비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비된 신부되어 기름 준비 잘하게 하시고 믿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는 참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금, 조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우리의 삶에 복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은혜로 총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은 1,500명이 꽉 찼는데 들어갈 때부터 아주 얼마나 검열이 심한지 백신 주사를 완료한 표시, 그 다음에 5일 이내에 또 검사해가지고 음성인가 양성인가 확인한 보건소 문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보여줘야 입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지를 이렇게 딱 붙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사를 한 번만 맞은 사람은 따로 분류해가지고 음성일지라도 한꺼번에 본당에 못 들어가고 교육관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상으로 회의할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까지 아무 말 없는 거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달 말에 우리 노회가 목민교에서 열리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 달 사이에 큰 어려움 없도록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얽힌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처럼 풀어져서 거의 다 잘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이거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출처하면서 복음 사역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게 성경 말씀도 거기에 있으니까 보시고 앞뒤로 꼭 공부하시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절대 필수예요. 이도교육이니까. 그 다음에 태필린 4개의 방 요거 날마다 10번씩만 읽으면 열흘이면 100번, 100일이면 1000번, 1000번만 읽으면 외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석 달 열흘만 하면 돼요. 석 달 열흘. 벌써 이제 한 달이 돼가요 이게. 아직도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이 없어. 제가 은수저 한 벌이 아니고 2벌
제일 먼저 온 사람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는 사람은 2번. 그 다음에 2번째 한 사람은 은수장. 그 은수자가 다 비싸니까 3번째 오는 분은 5번인데 스탠수자. 급이 떨어져. 그래도 스탠수자 제일 사용하기 좋죠. 그래도 난 3번째까지는 못 와도 4번째로 와야 되겠다. 그분도 상을 드려요. 준비해놨어요. 꼭 날마다 읽으셔요. 읽을 때 눈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소리 내서 큰 소리. 이국자 선생 아셨죠? 큰 소리로.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을 이렇게 큰 소리로 해서 자꾸 읽으면 외워집니다. 이게 옛날 어른들이 하던 방법이에요. 초동이 글 읽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암송하는 소리가 들리도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곡 촉구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구원받을 상속자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세경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